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11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7면 마태복음 11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8년도에 미국 역사 가운데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일입니다. 사실 2008년 이전에는 그 누구도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들의 선입관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하면 당연히 백인이 하는 것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한다면 오늘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청바지를 입고 오십니다. 또 반바지를 입고 말씀을 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직장 문화도 많이 풀려져서 옛날에는 무조건 직장에는 정장을 입고 가야 되지만 요즘 보면 캐주얼, 또 심지어는 청바지, 심지어는 여름이 되면 반바지도 입고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저 캐나다에 갔을 때도 보면 한 번은 주일 예배가 다 됐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가죽 자켓을 딱 입고 나오신 분이 기타 하나 메고 딱 나오시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도 선입관이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 하면 목사님 다운 정장, 또 목사님 다운 모습. 자, 그런데 오늘 만일 제가 청바지나 반바지를 입고 주일날 이 강단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러면 대번에 많은 교인분들이 들고 일어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회자 또 담임 목사님 하면 이미 우리 안에 정해진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행보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의 틀, 선지자의 모습을 따르지 않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실체를 비유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시장에서 소꿉놀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하루는 이 아이들 중 몇 명이 자기들끼리 소꿉놀이를 하는데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한 아이는 남편을 하고 한 아이는 아내 역할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며 막 결혼식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이 아이들과 함께 하지 않은 나머지 아이들이
자기와 함께 춤추지 않고 놀아주지 않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느냐? 너희들은 왜 우리와 같이 춤을 추지 않느냐? 대부분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소꿉놀이죠. 소꿉놀이라고 한다면 소꿉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아이들이 꼭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출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는 장례식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너도 나도 엉엉 울면서 장례놀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 이제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왜 우리처럼 울지 않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결혼식 놀이나 장례식 놀이 같은 소꿉놀이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는 것은 오늘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미성숙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자 금식을 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시선으로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 그가 귀신 들렸다. 자,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선지자의 모습,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선입관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 이것은 그 옛날 비단 유대인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 믿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냐고. 만약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전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신, 하나님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선입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시다면 이 땅에 범죄가, 이 땅에 악함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기에 또 자기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지 않기에 그들은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불신이 보기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9절 후반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전히 내 기대와 소원과 달리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의 인생 먼 훗날 우리가 이때를 돌아보면서 그래, 그때는 비록 내가 원하고 꿈꾸던 삶은 아니었지만 지나고 보니 이거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셨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옳았구나. 우리는 분명 우리의 인생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게 되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이 내 장단에 맞춰 춤추시거나 곡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였습니다.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인 연회장에 교회 대표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교회 대표 아마 목사님이셨겠죠.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 북군의 상황이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어요. 남군이 매일같이 승리하고 있는 힘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스스로를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 틀과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삶의 시각을 오히려 주님의 뜻에 맞추는 지혜를 구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기적이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들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슬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 이때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인도에 오셨음을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내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내 삶과 내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처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틀과 자신들의 생각에 주님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기를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듭니다. 지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다 보이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먼 훗날 지나서 이때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내 삶의 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힘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정 또 일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